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일꾼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봉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꾼입니다. 좋게 말하면 멋있어 보이면 봉사자지만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는 건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라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만 봐도요, 바로 순교의 역사요,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보고 남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왜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완성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나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불과 유황못이 타오르는 곳이며 한 번 들어가면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나의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믿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알리고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 것,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전도는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내 아버지께, 내 주님께 하나의 면류관이라도 터받겠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내가 받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는요, 살아있을 때 저주,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너 뭐하러 왔냐? 너 뭐하러 왔어? 그때 쭈삣쭈삣하고 주님 얼굴 못 바라보면 얼마나 그때 후회해도요 듣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 책망받고 야단맞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가 교회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몸은 바로 예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24절에서 고백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의 고난의 흔적조차도 기쁨으로 받고 예수가 받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그것을 그 일부라도 나도 받으며 내가 주님의 몸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순종의 흔적을 영광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요 존재의 목적이지 결코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교회란 내 자신의 성숙을 위해 교육과 양육받고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진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직분과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죽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며 받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눈물까지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 주를 위하여 아파하고 눈물하고 외로운 것,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서 영광의 상급이 되리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양육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2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 애라도요 미국에 태어나면 한국말 못하고요 ABCD 합니다. 또 태국에 태어나면 사와디캅 이럽니다. 어때요?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가 양육받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과 인격과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정인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시킨 자들을 양육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내가 살아야 합니다. 또 그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은요,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한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요 좋은 말도 하고 가르치고 때로는요 무섭게 매도 들고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냐 하면요 그 자식 사회생활 못합니다. 평생 속색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 안 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노력해야 하며 또한 믿음의 초보들을요, 세신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래야만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선악간에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상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과 능력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사역은요, 그런데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속에 역사하는 이의 능력이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의 양육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 교사가 되어야 하고 구역장이나 구역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재생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받고 양육하고 또 내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양육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틀린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부모 밑에 난 형제 자매도요 다 성격 틀립니다. 부모의 피를 받고 부모의 모든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도요 부모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피도 안 섞이고 아무것도 아닌 또 교회는요 교육 수준도 다 틀립니다. 사는 환경도 다 틀립니다. 기질과 품성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믿음도 삶도 성숙해서 이 주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양육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대에서 그 영혼의 때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하며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아버지 얼굴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